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소 안에 이방인을 있게 하여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힌 레위 제사장의 가증한 죄. 아멘. 오늘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4절부터 읽었습니다. 4절부터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경배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전 앞에 오면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앞에 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으로 주목하여 전심으로 주목하고 다시 전심으로 주목하고 해서 A, B, A 구절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심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 할례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다라는 히브리 말 자체가 듣다와 순종하다는 다르지 않습니다. 행하다 하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6절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세 번역은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라고 도를 지나쳤다,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물의 입구와 출구가 왜 중요하냐라고 이런 것까지도 전심으로 꼼꼼히 마크를 해 가면서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진 몰라도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입구가 뭐고 출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처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출구가 될 수도 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첫 출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 전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꼼꼼히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목하여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몸에 담아내고 있습니까? 취사선택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옛사람 아담의 생각대로 우리는 여전히 가증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 7절의 말씀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위반하였다. 이 7절이 어려운 이유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들이 이처럼 이방인을 성소 안에 있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진저리 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거룩한 직분을 대신 지게 한 일이 있었냐라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자료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7절과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사례가 과연 성경에 기록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역사적 다른 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이방인을 데려온다라는 것 자체가 가증하냐,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부터 더 읽어보면 명확해집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표준세번역으로도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내 성소에 이방인을 있게 하여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힌 가증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 제사장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의미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내 성전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네 번째는 가증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핵심적으로 이해해야지만 아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하지 말라,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은 이방인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가증한 거냐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네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일부 했습니다. 요점적으로 말씀을 이미 드렸죠. 다시 한번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결론에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의미가 매우 중요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특징, 마음과 몸, 특히 눈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면 옛사람 아담이면 이 모두는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영 그 자체인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령의 행하시는 그것을 똑바로 보고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잣대로 세상에서 지배하는 여러 가지 논리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성전에서 날뛰면 그것이 이방인이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레위인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는 레위인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최고의 은혜의 직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자. 이것이 레위인 제사장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각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가 되는 순간 맡겨주신 사명이 작거나 크거나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한다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모두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최고의 직분이죠. 은혜의 직분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직분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증하다,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레위계 제사장들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시키는 이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가장 출애굽기의 중요한 이야기, 모세가 했던 기도 속에 들어가 있었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셔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흐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그 속성을
잊어버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릴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때 하는 말이 있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다 신앙이 자라나고 깊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것을 간직하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복종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고 버리고 마치 내가 성실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배경, 학력, 학벌, 인간관계, 조직 이런 것으로 또는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해결됐던 문제 있던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은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은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엄청나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최고의 직분,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이것을 상실될까봐 끝까지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처럼 잘못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레위인 제사장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 주십니다. 성전에서 수종들게 하십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아론인데 아론은 살려두시고 60만 명 중에서 3,000명이나 죽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불공평하죠. 왜 아론부터 죽여야지 아론은 살려두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겁니다. 기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단칼에 베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3,000명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바로 제거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뭐였습니까?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끊임없이 10번이나 나를 배반했다. 10번 산술적 10번 아니었죠. 수도 없이 많이 배반하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셨던 겁니다. 세 번째, 내 성전의 의미가 뭐냐? 교회입니까? 교회 맞죠. 성전입니까? 맞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 성전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일반 백성들이 사는 기업으로 주신 여러 땅들이 있죠. 밭도 있고 목초지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포도나무 밭도 있습니다. 그것과 성전이 같습니까? 아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는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내 성전에서 라고 하는 말은 그 숨은 뜻은 하나님의 영역, 지극히 거룩한 것. 비록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 가증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에 올 때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씻고 회복돼야 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조차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그게 아닌데요. 내 생각하고는 틀린데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거역하는 이들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가증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다쳐라고 하면서 한방 날리기 위한 선전포고이십니까? 아니요. 사명을 상실한, 은혜를 상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버린 영적 왕같은 제사장의 성도 본질을 망각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회복의 하나님의 첫 언어입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4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누구입니까? 레위기 제사장이었죠. 레위기 제사장이 왜 중요했죠? 제사장에서 제일 먼저 임명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바로 레위기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손자 대제사장의 영원한 언약을 비느하스가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칼을 차고 모세 앞으로 나왔던 레위계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작격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복이었습니다.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레위계 제사장이라는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 앞에서 먼저 본을 보여야 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교과서처럼 세워두신 표본이 상실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성소에 사람을 두었다. 이 사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가릿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많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지 않습니다. 박철호 교수 같은 경우는 100주년 기념주석 에스겔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3절과 27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 제단에서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았음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건은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8절까지 가릿 사람들, 이것은 완전한 이방인이죠. 가릿 사람들을 성전을 지키는 병사 역할을 하게 한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들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하면서 대격변을, 혁명을 일으키고 다윗 왕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죠. 이때 가릿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가릿 사람을 KCM 사장 같은 경우에는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며 악한 왕이었던 아다랴를 호위했던 사람들, 소아시아의 남서부 카리아의 주민, 즉 카리아 사람, 카리언스로서 고대의 용병으로 유명했던 아시아족 카리아인들로 보기도 하나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단순히 성전에서 지키는 용병들뿐만 아니라 왕의 용병으로서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자면 어떤 호위병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가드죠, 한마디로.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 기때인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서 정말 고리적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레위기의 제사장, 가장 오래된 전통의 제사장을 박탈한다는 게 명분이 될까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병헌 엑스포지멘터리 에스겔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들 중 제사장들을 세워 성전에서 사역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둘 다 없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항상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일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사장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료가 많지 않고 이런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전을 지키거나 조금 전에 읽었었던 왕하 11장 14절에서 19절 성전 창고를 관리하는 등 8절 성전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중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 그 언약을 훼손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귀한 직분을 허드렛 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을 건지는 생명 이퀄 하나님 성전에서의 그런 잡일이라고 그들은 잡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귀한 사역이라고 받아들였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나중에 포로 귀환 공동체 때 많은 포로 생활에서 상위층을 형성했던 대표적인 뭔가요?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에스더,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 계열들은 이미 포로된 땅에서 자신의 삶터를 공고히 다졌기 때문에 포로 귀환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버릴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일 우선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남들은 허드렛 일이다 잡일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은혜로서 감당하겠다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거절할 것이냐 그들을 빌미로 이런 무거운 심판을 하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또 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장들과 사독계열 제사장들을 논하는 과정 중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고 부적격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비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자격이 없는 전문 사역자들을 비난했던 본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제사장들은 사실은 전문 사역자죠. 평신도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면 성전을 출입할 수 있다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은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의 풍습으로 성전을 오염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주석을 달아놓는데, 이것은 성병원 교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블랭킨소비라는 정말 제2성전 시대가 언제죠?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새로 성전을 지었던 시대에 있어서 정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 블랭킴섭이 한 주석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원어로 여러 가지 주석책을 보기 어렵잖아요. 이처럼 한글로 된 주석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1차 인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블랭킵속이 한 주석은 1차 주석, 그 다음에 1차 인용이라고 하죠. 송병원 교수는 이것을 2차 인용이라고 하고, 저같이 송병원 교수 거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 3차 인용이라고 보통 하죠. 어쨌든 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레위기의 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없어, 다만 그것을 맡은 이방인들이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할 것 없이 마음과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고서 성전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러면서 이방인의 풍속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형태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방인의 해석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잘 나가는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세상은 이런데 왜 교회는 안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도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면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론의 후손들 중 일부는 성전 사역에서 밀려난 제사장들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아비아달의 자손들이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정권을 잡은 후 아비아달을 아나돗으로 추방했기 때문이다. 열왕기 상 2장 35절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나돗이 어딥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또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예레미야를 빼놓고서 시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새 언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언약이 신약이죠. 이 예레미야와 상당히 비교하면서 함께 이야기되는 성서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와 이 예수님은 공통점이 많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대표격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죠.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새로 성전을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십자가형을 지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게 되죠. 이처럼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이 이방인이 무엇이냐, 레위계의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머리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하면 첫 번째는 레위계 제사장이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계 제사장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사장 하면 아론계 제사장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독계 제사장이죠. 이 사독계 제사장의 대표격은 이것이 에스라 선지자에 의하여 사독계 제사장만이 제사장이 되는 당위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수님 시대까지 이 전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라는 것이 복음서에 대거 등장합니다. 사실 사두개파는 사독계열의 제사장인데 이 사독계열은 다윗 때 등장합니다. 다윗 때 이 아론계 제사장의 후손인 엘리 제사장의 손자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독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사독계 대제사장만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함께 이 사두개파의 조상 때부터 매우 굳게 지위를 제사장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처럼 아나돗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레위계 제사장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계 제사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가 있습니다. 또 아삽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사시대 및 사무엘시대 실로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엘리 제사장이 이 레위계 제사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론계 제사장이라고 하면 손자 비느하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 때 영원한 대제사장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24장 1절에서 6절을 근거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을 아론계 제사장에 넣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터넷 자료는 그래서 수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계 제사장으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임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족보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사장직이 오직 아론의 후손에게만 주어졌다는 점, 사실 이것은 조금 이것 자체도 근거라고 내세운 이것 자체도 잘못됐죠.
역대상 24장의 제사장 반열 조직, 이다말 계열의 대표로 엘리 가문이 언급되는 점 등의 엘리 가문이 아론의 후손임을 뒷받치하는 성경 근거는 간접 추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 때 아비아달 플러스 사독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아비아달 계열이 대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아비아달은 추방되고, 그리고 이 아나솥으로 추방된 이 제사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독계 제사장 하면 솔로몬 왕 때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포로기 때 에스겔 선지자로 가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또 에스라 선지자까지도 이어지는데 제사장 출신이죠. 사두개파, 나중에 예수 시대까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두개파는 대거 축소되고 주로 예수님의 대적자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후대로 갈수록 마가복음보다는 사두개파는 이미 어느 정도 세력을 상실한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계의 족보인데요. 많은 부분을 사실 수정해야 됩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한 명이죠. 게르손, 그앗 또는 고앗이라고 이야기하고 무라리가 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서 장손, 게르손, 후손의 아삽이 들어가고요. 차난 고앗 중에서 그 아들이 아브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므람의 장자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와 또 누이가 있게 되죠. 누이가 제일 첫 번째이고 아론이 형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제일 아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 밑에 아들이 엘르아살, 그 손자격인 비누아스, 그래서 이 비누아스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후손에 보면 역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에스라가 쓴 족보를 기준으로 하면, 에스라는 포로기한 공동체를 할 때 족보를 다시 쓰죠. 그런데 이것은 역대상의 족보는 사실은요, 전쟁 이후입니다. 우리나라가 족보가 언제 가장 많이 상실됐습니까? 6.25 전쟁 때 거의 다 소실됐죠.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족보를 다시 가문에서 편찬하는데 그때 많은 이들이 돈을 주고 족보들을 사서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게 되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독이 역대상에는 이 아론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자들이 보기에는 보다 검증의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보류를 해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따르는 이들은 물론 이 아론의 후손으로 보죠. 또 고앗 자손을 볼까요? 고앗 자손은요, 이 엘리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레위계의 후손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레위계 후손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다음에 고앗 다음에 둘째 이스할 다음에 고라가 등장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고라는 아론과 모세와 친인척입니다. 사촌간이죠. 그래서 반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너희들만이라고 하고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고라 편에 서면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반역 사건은 정말 뼈아픈 성경의 역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해만이 시편에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해만이 고라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에스라가 쓴 족보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이 해만은 할아버지가 사무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사실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라의 반역으로 고라 자손이 멸망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완전히 성경에서 사라져야 될 텐데, 시편에 보면 고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시편의 저작에서 무려 12편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 제2권의 시작을 알리는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그만큼 아론과 모세 못지않게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 고라의 위치가 끝까지 남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무라리, 레위의 삼남이죠. 무라리의 후손 중에서는 누가 있냐면 에단 또는 여두둔이라고 하는 시편의 악장이 등장하게 되죠. 이것도 정확한 후손을, 족보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몇천 년 전에 족보를 구성한다는 게 쉽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 도표에선 미리암이 맨 뒤에 나와 있지만 사실 미리암이 아론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미리암, 아론, 그 다음에 모세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표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했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론의 혈통 중에 레위가 있고 고앗, 아므람, 그 중에서 아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론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인데, 이 요게벳은요 모세의 어머니죠. 그런데 이 요게벳은 사실은 이 도표를 보더라도 게르손의 누나입니다. 레위의 딸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근친상간이나 마찬가지죠. 친인척과의 결혼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그리고 미리암이 모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우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황제들도요 근친상간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더 오래된 전통은요 바로 이집트의 바로들입니다. 이집트는 특히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기형아도 많이 출생됐다는 역사적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대 언어로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처럼 이처럼 굉장히 고귀한 혈통이었다. 그들의 피를 일반인들과 잘 섞지 않는 매우 고위층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고대 언어 중에 하나의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읽을 거리는 아닙니다. 제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도표도 참고로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을 이야기할 때 고라가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이 고라와 아삽입니다. 이 고라와 아삽은 누가 더 위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성경을 근거로 아삽이 더 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서에서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가 앞이죠. 그만큼 중요한 위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도 다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것이 선지서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고라 자손의 이 시가 제2권의 처음 시작이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고라의 위치가 아삽의 위치보다 더 위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말고도 아삽, 헤만, 에단, 여두둔들이 등장하는데 일부는 에단과 여두둔 같다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같으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응, 디귿, 니은이 들어가 있어서 여두둔, 디귿은 중점 기호를 붙이면 두 번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에단이 여두둔으로 모음만 바꾸면 바뀔 수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 보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요, 이 아삽의 시편은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라의 시편은요, 42편부터 49편까지, 그리고 84편부터 85편까지, 그 다음에 87편에서 88편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요. 84편부터 해서 84, 85, 86, 87, 88 이렇게 다 붙여놔도 되는데 84, 85 띄고 8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87, 88편이 다시 고라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가운데 다윗을 놓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라가 위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편에서 49편까지 큰 단락 하나, 84에서 85 두 번째 단락, 87에서 88편까지 세 번째 단락, 숫자 3이라는 숫자로 배분을 한 것조차도 모세 아론의 반열에 이 고라를 두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고라는 반역자의 대표격으로서 성경에서 마치 잘못된 죄악된 표상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을 면밀히 보면 고라 자손도 매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 반열에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번 정도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성경을 제가 어떻게 읽으라는 이야기냐면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세히 주목하고 보고라는 거를 주목하고를 자세히라는 것을 마크를 하면서 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책 굉장히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 표도 제가 올려놨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에서 42편부터 49편까지 그것도 42편에서 45편까지는 마스길, 46편은 시로, 47편에서 49편까지는 미즈모로 해서 지혜시, 그 다음에 시, 그리고 금원시 이렇게 해서 3등분으로 나눈 것도 3자를 동원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이야기하고 다윗의 시들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묶음 가운데서 이처럼 이
고라의 시편이 다시 한번 3등분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고라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 아까도 이 조직표를 보면 고핫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버금갈 정도의 그런 구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매우 귀한 직분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해만의 족보가 제가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면 에스라서를 역대기서를 기준으로 에스라가 정리한 족보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를 지나서 사무엘이 나오고 해만이 나옵니다. 즉 이 레위의 22대선 그리고 레위의 19대선은 고라, 즉 고라의 20대선으로 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직분자는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아까 가증하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레위계 제사장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9장 2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것을 예레미야 설교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을 표시하는 표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 가서 나중에 잡히게 되죠.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정결례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9장 2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리스트들이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사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다 살적을 깎았다라는 것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더운 지방에서 위생의 목적상 살적을 깎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입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의 표식이다.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세례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즉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할례를 받은 것을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한 이야기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신 거라는 겁니다. 살적을 깎으면서 너희들은 평생 기억하면서 마음에 끊임없이 할례를 행하여서 할례된 귀와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라. 일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렇게 정의해 주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를 나타낼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 제가 로마서 할 때도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로마서 2장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할례에 대한 정의죠. 로마서 2장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에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아멘. 즉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신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결론이 이겁니다.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마음과 몸의 진정한 할례인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성전과 율법, 즉 성경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의롭다 칭함받는, 선하다 칭함받는, 가증하지 않는, 거역하지 않는, 범죄치 않는 성도요, 만백성 이방인들에 대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하면서 레위계 제사장들에게 질책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약속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성전에 들인 사건입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규정하신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규정하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것이 제사장들입니다. 레위계 제사장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명목상 유대인, 명목상 기독교인들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가르치는 것, 순정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따르게 이끌어주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켜나가게 하는 귀한 은혜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이 귀한 이방인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대신 맡기실 겁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never, 결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결코 박탈당하거나 빼앗길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한 직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레위계 제사장, 가장 오래된,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고 선택받은 자들도 하나님이 내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면 해가 거의 저물어서 마지막 시간에 일꾼으로 불려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은혜조차도 망각하고 버리게 돼서 박탈당해서 결국은 포도원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받은 것은 2달란트, 5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다라고 불평하시겠습니까? 1달란트 굉장히 큰 액수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속국을 만들어서 연간 걷어들이는 세금의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그 정도로 큰 액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예산이 160조 정도 되죠.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것을 금 1달란트 무게로 계산해서 산출하니까 1달란트가 지금으로 치면 한 30억 된다고 하죠. 30억 개념이 아닙니다. 몇십조 단위입니다. 그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맡겨주신 직분,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직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충실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친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구나. 잊지 말라는 거구나. 잘못하다가 나도 쫓겨날 수 있겠구나. 경각심 가져야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많은 부분을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했죠. 이
가계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뿌리 깊고요. 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혈통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뿌리 깊은 가문의 혈통이라는 건 어떤 유익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 귀한 직분을 맡겨졌던 은혜를 그만큼 깊다, 귀하다라는 것을 중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소 안에 이방인을 있게 하여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힌 레위 제사장의 가증한 죄. 아멘. 이 죄가 저에게도 있습니까?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없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제거해야죠. 하나님 죄송해요.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론도 살려주셨잖아요. 또 레위기 제사장도 박탈했지만 그래도 성전을 떠나지 않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다시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그 귀한 직분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두 번 다시 놓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은혜의 직분을 늘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많은 고난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마음 편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받지 못한 영적인 할례받지 못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을 우리의 삶터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성전으로 모두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두가 하나님의 내 성전, 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